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전지신 때를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셔야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시되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몸으로 하는 성꽃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비가 차게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마르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부자의 안식이 얼굴에서 또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듣고 싶은데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여기 예수님이 오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한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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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에 풍성히 임재하셔서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하늘 보좌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7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우주 만물의 역사의 스케줄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까지는 4번째 인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은 흰말 탄 자, 즉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붉은 말 탄 자입니다.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 이제 기근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 자, 이것은 사망과 음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다시 말하면 이 인류 역사에는 적 그리스도,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죽음, 사망이라죠. 이 사망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면서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증가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 스스로의 이 탐욕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불신앙, 불순종, 부패성, 불법, 죄악,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재림과 마지막 최후의 날, 즉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다, 즉 현상으로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깨달으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조금씩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가운데 이 미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이 기도하면서 살거나 혹은 기도하면서 살다가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은, 그럼 그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자까지 하시려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들이 하늘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아래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제단은 우리가 구약시대 번제단이라 그러죠. 속죄제를 드린 번제단 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믿습니다라는 그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대주제시다, 즉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두 가지 탄원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소서. 우리가 왜 죽었나이까 하고서, 우리가 왜 피를 흘렸나이까 하고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9장에 화가 선포된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자들. 세 번째는
이 10절,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 예수님의 증인.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낸 자.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거 재밌다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자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는 짐승인데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정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 주소서 하고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이 너무 그냥 한탄스러워가지고 복수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미래, 이 두루마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두루마기의 말씀대로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한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룩하고 이 대주제에게 기도를 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즉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셨는데, 첫째는 순교자에게 흰 옷을, 두루마기를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흰 옷은 오직 의인과, 그리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이 완전 지구가 이 새롭게 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으로 당신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흰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순교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좀 쉬어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아직 순교당할 사람이 아직 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순교자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두루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심정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내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올려주세요.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먹을 걸 따라오고 부자가 나 선한 일을 했는데 영생 얻겠습니까? 막 그러다 돌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미래 세상이라도 좋고 이 지구라고 해도 좋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앙을 앞으로 당하든 재앙을 당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이 아닌데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 적었네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혹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우와 나무가 등에 흔들려 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인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 중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섯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주 대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끝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돼요.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과 그 전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 직전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면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일이 흔들리나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 우리 백성들이 하늘나라 갈 때, 이집트가 세상이거든요. 애굽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인 10가지, 세상수 10,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발가락 10개. 다 열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인간 세상에 모든 마지막은 열로 통하는 거예요. 다 열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4부입니다. 열로 기록해요. 그래서 애굽나라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때 물이 나일강이 뭐요? 피로 변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해를 가려서 어둠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많은 우박과 천둥이 막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곡식들과 질병들이 생겨서 이 모든 가축들도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엘서에 이런 걸 다시 요엘이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있을 거다. 앞으로 여호와의 큰 날, 그걸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재림 전에는 우주 질서가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종말 심판의 혹독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무튼 혹독한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건 전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무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 삶의 터전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 이때 7종류의 사회 계층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즉 땅에 거하는 자들 해가지고 불신자를 특히 말하는데 누가 여기서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첫 번째는 임금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탑에 있는 지도자. 두 번째는 왕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장군들, 지휘관들, 그 다음에 부자들, 강한 자들은 상충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종과 자유인들, 하층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신분여와 관계없이 이 땅을 의지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고 나를 제발 좀 가리어달라. 그래서 막 산들도 없어지고 바위도 없어지고 막 옮겨지고, 그래서 바위 밑에 숨었더니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제발 좀 가려달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카타콤에 있거나 그 지하에서 살던 수많은 그 당시에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맞이해 주신다니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다폐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까지 지금 6개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가 죽음이 일어나고 우주 대파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마지막 이 심판까지의 모든 지상의 성도들과 천상의 순교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유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그래서 예수님의 문이라는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 연기가 올라가요. 그때 연기가 올라갈 때 그 향기를 따라합시다. 기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올라간다, 향기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다시 물두멍으로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춰서 성령으로 내가 평상시에 죄 지은 게 많잖아요. 이걸 반드시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든 죄들을 다시 씻고 다시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먹어요. 근데 그냥은 못 먹습니다. 절대. 성령의 등불로다. 이 등대라 그러죠. 이 등불로 비춰주는 거예요.
네 속에 무슨 죄를 지었다 하고 비춰주면, 조명을 하면,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알고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떡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의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내가 이제 완벽한 기도가 됐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때 분향단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이제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받으실 겁니까? 하고서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성소의 생활을 기독교 생활이란다. 이렇게 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의 재앙이 성도들이 기도를 보고 내리는 거, 하나님 혼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같이 내리는 거. 하나님이 성도를 이걸 뒤집어 엎어요. 이걸 대접이라 그러죠. 향의 대접을 올린 걸 엎어버리면 이 땅의 재앙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뭐하다고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 지하에서 햇빛을 200년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만 붙들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다 끝나고 나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200만 구의 그 카타콤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랄만한 세상에 또 하나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7교회를 배웠습니다. 7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인부터 이 6번째 인까지의 말씀을 재앙을 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도 이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 당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안 당하잖아요. 이런 게 직접적으로 안 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한 사람도 있는데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공의가 실현되기를 삶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나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를 위로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7교회 배웠잖아요. 신자들 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WCC나 이런 데 연합을 하고, 종교 다원주의 연합을 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유혹되어서 사단의 회당에 노릇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해서 안약을 사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너를 토하여 촛대도 옮겨질 상황에 있는 신자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전쟁 속에, 기근 속에, 사망 속에, 음부 속에, 우주 파괴 속에 이런 재앙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삶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을 히브리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테필린. 테필린이라는 말을 기도라 그래요. 이 기도는 테필라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곡조가 붙었다 그러죠. 한국말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찬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외우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잊어먹지 않도록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에 바르고 써서
이걸 4번이나 말씀해요. 성경이 4번 말씀하는 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테필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테필린의 역사입니다. 3살부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너가 왜 글을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배웁니다. 모세오경을 12살까지 다 외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겠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 다 알았으니까요. 그럼 어머니는 너무 훌륭하니까 당신은 능력의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다 라고 최고의 영광의 상급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간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가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잖아요. 6절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절을 만든 거예요. 시를 위한 시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외워라. 그럼 외우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기록해서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테필린의 기도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의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한다?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거 할 거냐 알 거 안 할 거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교자가 될 때까지의 순교자적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의 뭐예요?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를 사는 우리 자신들이 현혹되어서, 탐욕에 스스로 현혹되어서 어떤 특정 구조를 가지고서 특정 사건을 막 대입하여 뭐 베리칩이 무슨 뭐 666이다 뭐 이런 데는 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막 메뚜기가 날아다니까 지금 비행기다. 뭐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뭐 신천지처럼 뭘 이렇게 14만 4천이 우리들이라든가 이렇게 오도를 해서 자기들만의 기도가 응답되고 구원받아가는 거짓 진리에 유혹돼서는 이단에 빠져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각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원리적이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평범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인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고 전쟁을 맞이하고 있고 기근을 맞이하고 있고 사망을 맞이하고 있고 가끔가다 조금씩 막 우주가 파괴되고 있어요. 자연 질서가.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당하든 교회가 그것을 당하든 안 당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한번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순교자처럼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순교자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루마기의 말씀에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 예수 기쁨교회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천사도 죽음도 마귀도 기쁨도 높음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요. 두루마기를 붙들고 있는 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부를 때 7촛대를 붙들고 계시며, 이 붙듦은 세상에서 붙드는 그런 붙듦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붙들어 놓은 거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붙들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교회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다시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병을 고쳐 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태필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재앙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또 머리에 얹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재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떠한 재앙이 와도 능히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병마와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고 우리 속에 쓴뿌리가 뽑히고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올지어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고 능히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 자녀들과 일터와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